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 모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발걸음 이곳을 인도하시는 또 주님이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또 주님이신 줄로 고백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마음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운데 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만을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이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새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한 달 우리 교회는 총력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성도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 달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생명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또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저앉지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우리 그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니 보아내 누리 작은 삶을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할렐루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가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죽음을 통하여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승리하시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시와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 인생은 충분히 승리하는 값진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거기에 계심으로 마지막 호흡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양에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주님 거기 계시다면 내가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말씀 순종하여 나의 인생이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곳이 푸른 초장이든 광야이든 내가 그 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담대함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 함께 계심으로 예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그 믿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그 확신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부족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인생 가난한 것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본능이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변에 사모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시사 하루속히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안디옥 계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전쟁은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나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의 나라의 질서와 공의와 정의가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과 나라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열방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지지도로 인해서 운동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그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삶이 터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 안디옥 계신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사오니 능력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법들이 주의 나라 가운데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시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과 소명 다하여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일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나라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위에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들마다 성경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사 제자리에서 보내는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삶이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속한 모든 성도들 평온과 은혜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경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과 우리 교회에 영원히 기름 부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사 주의 성전에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죄로 인하여 불안과 염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은 소멸하여 주시고 무너져버린 삶의 자리 하루속히 복구될 줄로 믿사오니 특별히 믿는 자의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이 시대 속에 광림교회와 함께하사 전도의 달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마음에 새기며 총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광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리더 집합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출발의 서막을 여신 하나님 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임나고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저희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감격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신 일 또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에 정의할 때 많은 말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관하여 바르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저들의 삶,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가, 잊어버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새롭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어떻게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탄했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아니야, 내 인생은 편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든 것, 그래서 지금에서 와서 생각하면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새롭게 깨닫고 만나고 고백하고, 그뿐 아니라 저들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거듭나는 역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아니냐, 다른 분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원력을 지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하는 달을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즉 시작하는 달로 삼으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 달력에 보면 가을쯤 약 11월 중순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고대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전만 해도, 즉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기 전만 해도 저들은 유월절을 새해의 첫날로 삼았습니다. 6월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원력으로 의하면 약 3, 4월쯤 되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면 6월절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4월을 새해로 시작했습니다. 생명이 다시금 살아난 그달,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날을 여신 그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해 첫날로 삼았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 여셨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여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세 달의 새로운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데, 출애굽기 4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첫째 달, 그러니까 6월절 시작하는 그 달에 초하루에 성막과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막이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회막은 뭘까요?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는 장소입니다. 죄 용서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존재 자체가 노예죠. 한 해도 아니고 430년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양심도 사라진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사람, 사람다운 인간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성막과 회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지키시고 너를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성을 회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들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6월절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장자들이 살아났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능력일까요? 이스라엘이 탁월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의로웠을까요? 그들의 고귀한 성품이나 그들의 처지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좌우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저들에게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으로 이루어졌고, 출애굽이 곧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 오늘서부터 새로운 생명의 소유자라고 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지는 것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인 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에 내 삶의 양태가 달라지고 내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고 나와 더불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달리 보이고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알게 하신 역사, 여러분, 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아닐까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 온유한 자가 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출발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출발을 새롭게 열어 가셨다는 겁니다. 폴스린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쓴 책 가운데 비밀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3단계로 설명하지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물러서는 단계입니다. 나는 움직임이 없이 그대로 믿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깨달으라 하시라는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만 배우겠다는 태도입니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샤머니즘 가운데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신 가운데 하나.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상호 관계적인 단계입니다.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 좋고 이해가 되지 않고 합리적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진리를 개선하며 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좋으면 받아들이지만 나와 조금 다르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소통의 단계입니다.
무조건 듣습니다. 믿습니다. 이해가 되든 아니 되든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능력과 지혜가 있기에 나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게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그냥 피조물된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알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며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계심을 믿고 사는 상호 소통적인 관계가 있을 때에 나는 매일매일 새로워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것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져야지,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이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고 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다 은혜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 본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 단 하나,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날에 라는 말은 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날이 그날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하겠다 하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사람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만나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인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보복이 두려워 삼촌이 있는 하란의 땅으로 내려갈 때에 루스라고 하는 버려진 땅에 하룻밤을 유하게 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장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마음의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인 이 야곱, 길에 돌을 하나 주워서 베개 삼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뒤척이는데 한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오지요. 그 사건의 말씀이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닐까요?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장자의 명분은 받았지만
정말 이것이 저에게 축복이 될 건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벌떡 일어났죠. 이 음성을 듣는 야곱은 깨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야곱은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베개를 받았던 돌을 모아다가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서원하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줘요?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 베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그리고 삼촌의 집에 내려가서 삼촌의 집에서 고생하며 엄청난 부를 이루지요.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 무려 70명의 식솔을 데리고 떠났다고 한다면 2명의 부인에 14명의 12명의 자녀에 수많은 양과 소와 가축들의 떼들 식솔들 데리고 떠나죠.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런데 야곱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때 깨닫느냐? 자신들의 아들들이 범죄하게 될 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 애들이 그랬습니까? 나 닮아서 그렇습니다. 나의 성경을 닮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이 야곱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지, 난 잊어버린 바 됐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대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금 단을 쌓고 예배하며 뭐라고 불러요? 엘 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야곱은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사건이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그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간밤의 유월절 사건으로 애굽에서 나오는데 뭘 가져올 게 있을까요? 빈털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들이 필요한 것을 저들에게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채워주셨더라.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던 것들, 그리고 광야 생활에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는, 그 수많은 금붙이는 다름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왕이 지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한 대가에 속리한 존으로 줬다고 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이 구하는 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저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장차 있어질 일들에 대한 고백일까요? 이런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고백한 거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저 사울의 총칼에 엔디게 광야를 다닐 때나, 배고파서 쩔쩔맬 때나, 곤고할 때나, 무거울 때나, 그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삶에 무너질 것 같았고 곤고함과 힘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게 저들이 출애굽하며 경험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별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8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리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내릴 때에 이 말씀은 어느 때부터 시작되느냐, 4번째 제방인 파리의 재앙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재앙부터 뭐예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요. 앞에 있었던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가 올라왔고 티끌이가 되었던 그 사건만에, 그 이적만 해도, 그 재앙만 해도 모든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이 적용됐던 재앙이지만 파리의 재앙에서부터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 가만히 보십시오. 10가지의 이 모습들은 하나같이 뭐예요? 애굽 사람이 섬기던 신입니다. 재앙으로 변하게 했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이 섬겼던 그 신상들을 다 깨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분. 그 가운데 4번째 재앙서부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사람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내가 믿어? 나한테 좀 설명 좀 해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야, 나 예수 믿는다니까. 그렇게 말고 내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던 확증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에베소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저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인치심 받았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는 겁니다. 인쳤다고 하는 것은 봉하여 변경하지 않도록, 다른 이물질이 들지 않도록 꽉 붙들어 맺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있는 구원의 확증, 구원의 확신이 변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가만 보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요. 질 수밖에 없죠. 죄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죄책감이 들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죄를 고백해요. 회개케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요. 새로운 존재가 되어 또
넘어지지만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의 삶 속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죄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어 나로 하여금 의로움과 거룩함과 신실함의 삶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누가 하세요?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성령이 나의 구원을 확정시키시고 보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역사, 바로 그것이에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죄 유혹에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넘어져요. 죄 안 지세요? 죄 져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의 기도의 깊은 체험한 사람의 고백 가운데 몇 가지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뜻밖의 베풀어 주신다는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신다는 것과 심령의 깊은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확증을 주신다는 것과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 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체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날에 그리고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구별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만나고 깨닫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출애굽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절기로 삼아 지키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다름 아닌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일, 유월절을 절기로 삼아 지킬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 기억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에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거든 유월절이 뭐라고 얘기하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절기를 삼아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저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그 땅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침략과 전쟁의 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위에 있게 될 때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이요, 결실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6월절 절기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합니다. 세 가지의 것들 하나죠. 하나는 뭐예요? 쓴나물 먹되. 여러분, 어떤 음식이 기억에 남습니까? 맛있는 음식이요? 기억나세요? 지금 먹은 게 제일 맛있잖아요. 옛날에 먹은 것 맛있는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맛은요, 누구랑 먹느냐, 어느 환경과 어느 자리에서 먹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기분 나쁘면 그 음식 참 맛없는 음식 되잖아요. 아무리 맛없는 음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맛은 변해요. 이것이 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쓰다고 하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쓴 음식이 있어요. 쓴 기억. 왜 하나님은 6월절 절기에 왜 쓴나물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기쁘고 감격스럽고 해방이요 자유의 날에 왜 하나님은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요, 노예요, 나그네요, 과부요, 고아요, 정처 없이 떠다녔던 나그네 삶에서 구원받은 백성,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것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너희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게 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삶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찾아오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그의 삶 속에서 없이 하시고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과거를 잊어버리게 돼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잡지만 그 어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사라지게 되면 내 안에 뭐가요?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애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함이 있어요. 이것이 조금 스물스물 더 올라오게 되면 뭐예요? 자기 의의예요. 내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건가 생각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평가하며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의, 내 인생의 기준, 내 경험과 내 성공과 내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화합이나 화평이나 화목은 기대하지 못합니다. 다툼과 분열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 의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요, 그 다음에 종옥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한 분이 크게, 한 신사가 크게 성공한 분이 계셨어요. 그만한 위치에, 그만한 연배, 그만한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모습 보면 조금은 교만할 뻔한데, 조금은 삶의 자세가 흐트러질 뻔한데, 이분은 한결같으세요. 저만 하면 저만한 위치면 저 자리에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되어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가까운 지인이 이 신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림이 없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한결같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이 노신사가 그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방, 오래된 방을 문을 열고 보여줍니다. 그 안에 들어갔더니 오래된 물건들, 낡아진 양복들, 구멍 뚫린 양말들 질비하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묻자 이 노신사가 말하길 내가 어렵게 살 때 쓰던 물건들입니다. 그 어려운 때를 기억할 만한 물건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들 때에 저는 이 방에 들어와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들, 나가 빠진 양복들, 구멍 뚫린 양방들, 그때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겸손해집니다. 혹 내가 어려움이 있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나갈 힘과 마음을 다시금 내 마음속에 부여잡게 됩니다. 라고. 쓴나물 먹으라는 거면 과거에 너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신음했을 그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병 먹으라고 하시죠. 6월절 절기치기 때 무교병 먹어라. 여러분, 무교병이란 게 뭐예요? 누룩 없는 빵이 있죠. 누룩은 뭐예요? 성경에서 죄예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함과 성결함이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심의 백성으로 내 안에 정결함과 성결함이 있으냐. 무교병을 먹을 때에 자신의 정결함과 성결함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 받은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편안하다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는 물을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영이 죽은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내려가는 삶이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세상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슬초에 피를 발라 양피를 발라 좌우의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라는 겁니다. 뭐예요? 구원받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각하라는 겁니다. 잘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의 안방에 임방에 발라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아마존닷컴이나 시내 서점에 나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의 종류가 자기계발서입니다. 성공하는 인생들. 그래서 뭐 좋음을 넘어서 위대함으로 이런 제목의 책들, 7가지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12가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자기계발서가 있습니다. 저도 이 책들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걸 읽어보면서 모든 책이 성공하는 자기계발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3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겸손함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배우는 자세, 경청하는 자세,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요. 겸손함.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 감사는 고난을 이긴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의 감사. 3번째는 뭐예요? 열정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는 책 없습니다. 열정이 뭐예요? 목표가 분명한 삶이 열정이 있죠.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겸손함과 감사와 열정이요. 여러분,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출애굽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쓴 나물 먹어라. 너가 옛날에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였지 않았느냐? 유리 방황하던 자, 너가 지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됐고 너 존재와 너의 삶의 형태가 달라졌고 자유인되었다는 거. 여러분, 그러게 너는 뭐예요?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뭘까요? 여러분, 우슬초에 양의 피를 발라서 자음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이 나가 스스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열정은 뭐가 어디서 나와요?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게 될 때 내 안에 정결함과 성결함이 있어요. 정결함과 성결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 내게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내게 사명 주셨어요.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 맡은 자로 살았어요.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목표가 분명해요. 목표가 분명하니까 내 안에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오는 자기개발서 성공서는 이미 4,000년 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 이렇게 살면 성공적인 인생 살아. 너 이렇게 살면 너 인생이 복된 인생 돼.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면서 너의 삶의 우슬초와 너의 삶의 쓴나물과 무교병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구원의 감격이 너희 안에 있는 자, 너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기 원하시며 저들과 동행하셔서 너희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하여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역사,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취급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동행하시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을 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새로운 서막을 여신 하나님, 그리고 도우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 매일매일 고백하고 경험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처음 나오실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섭 장로님 인도하신 정준수님, 장대진 장로님 인도하신 김민진님, 조기숙 권사님 인도하신 김보민님, 백규 집사님 인도하신 서아비님, 임대균님, 하지연님, 이연진님, 오승훈 성도님 인도하신 이재건님, 이재훈님, 장정숙 권사님 인도하신 신우진님, 조윤주 집사님 인도하신 배주영님, 양태영님, 인도자 함께 나오실 수 있으면 함께 나오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혹시 새가 더 끝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하여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양이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
영의 생명이 흘러가리.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걸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렇게 주시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이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나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함께 따라가십시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번 한 달 4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합니다. 전하고 보내겠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가 총력 전도 주일로 그동안 전도하신 분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구원해 주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전했던 여러분들, 다음 주는 다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귀한 전도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한 분이 한 명씩 전도하여 모시고 오시는 귀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성국위원회가 주관하는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공연 더 드리모가 7시 반에 BBC 예치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는 본당 예배소에서 안 드리고 BBC 예치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더 드리모라고 하는 창작 뮤지컬을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국위원회가 정성껏 준비한 창립 70주년 기념 경운입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관람하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튀르키예 난민과 안디옥교회 성도를 위한 여선교 선교바자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성경 공부를 전후해서 밀레니엄 광장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저 튀르키예와 안디옥교회, 저 시리아 난민들 그 가운데 안디옥교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문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역 헌금함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안 20교구의 김지훈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우숙 권사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부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또 속회 모임들 여러분 다 모이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함을 정성껏 봉헌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을 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널리 증거되어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널리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의 어둠 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축복을 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이 땅과 이 백성 위에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저 포성과 아버지 하나님의 총성이 평화의 소리로 변하게 하여 주시고 저 아버지 하나님의 수단 속에 내전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쳐지고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화합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신음한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 난민들 위로하여 주셔서 용기 갖추셔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분열과 나눔과 테러와 분쟁의 모습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가 되어 새롭게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고 저 폭정과 굶주림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사 저 사악한 무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아버지 장명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자유와 평화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 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저 성전을 나아 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